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의지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이 있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속에서 파당이 나누어져서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쟁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알지만 분쟁을 이야기할 때 단지 고린도 교회가 좀 작게 싸웠지 않는가, 좀 적게 싸웠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파당이나 분쟁의 문제는 좀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누구를 자신이 쫓아야 될 사람을 자신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되지만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랑거리냐 보면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다. 물론 목사님 세계에 참여해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유명한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다. 또 심지어 성령님의 기름 부음 기도를 받을 때에 또 은사 기도를 받고 이렇게 기름 부음 기도 받을 때에 나는 유명한 누구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다. 또 예언도 나는 유명한 누구누구에게 예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예언을 하더라.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정하신 것 두 개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교회가 세례에 대하여서
별로 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많았지만 초대교회는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친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나는 누구에게 받았다. 또 그 받은 사람, 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몇 명 빼놓고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 좋고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별로 준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세례 주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생각해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자신이 여자분 중에서 권사님이다 그러면 자신이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는 것을 꼭 은근히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집사님 정도까지라면 자랑거리는 별로 교회 안에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 교회에서 권사님 정도 되고 아니면 안수 집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고 그러면 자랑거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교회가 큰 교회다 이러면 자랑거리가 되지만 다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이 자신의 목사라는 직함이 자랑거리가 덜 되겠지만 성도님하고 만날 때는 이제 목사님이 또 자기의 직함을 자랑거리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분이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자랑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본성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자랑거리가 없으면 자신의 자식이라도 자랑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데도 자랑거리를 찾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삶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이유와 내가 가치 있다는 사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 이유를 어딘가에서 찾아냅니다.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랑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 없다면 40일 금식기도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40일 금식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되면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일독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독을 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썼습니다. 한 번 필사, 베끼는 것,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나 2번 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전도를 한 명 했다면 별로 자랑거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회에서 전도를 10몇 명 해서 전도왕이 됐다고 치면 나는 전도왕입니다. 몇 회 전도왕입니다. 그리고 전도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교회 집회도 다니고 유명세를 띠는 것도 신앙생활에서 자랑거리로 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팀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런 게 있으면 자신의 직책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명함을 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명함 안에가 직책과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은 절대 서울대에 나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분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서울대 출신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써먹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서울대를 시험 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랑이 되죠. 시험 봐서 떨어졌다. 시험 볼 정도면 나도 얼마나 실력이 있겠느냐 그걸 한 자리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우스운 건지 모릅니다. 우스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가 4개에서 1개, 2개, 3개 있을수록 뿌듯해집니다. 뿌듯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전 그런 자랑거리가 없으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빚을 내서라도 차를 삽니다. 그리고 비싸고 좋은 차. 그 차를 몰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그 차를 몰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차가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가라면 요즘 대학생도 보면
돈을 벌지 못하고 부모가 준 돈에 의해서 생활하고 사는 대학생들도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차가 굉장히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상식을 벗어난 어떤 집까지 해서라도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그 차로 인하여서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남자면 여자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태우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자랑을 더 높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습성이 어떤 사람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 습성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속에 들어왔어도 이제는 새로운 자랑거리를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이 탐하는 것이 교회 속에서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런 명예욕, 그러한 자랑심이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도 기질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집질 계통의 사람, 다음집질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과 죄성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다음집질 계통의 사람들은 명예심, 자존심 이것이 특별히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제가 다음집질 계통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남자보다 여자들의 경우에 그 문제점이 훨씬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 보기에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일을 창출하거나 그런 자리에 자신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무슨 일인가를 버리고 행하고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둔갑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교회 속에서 심각한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누가 주었는지 간에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고 세례 자체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만을 나는 섬깁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 행위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는데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랑거리를 찾아냅니다. 1장 29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랑을 정말 싫어하신다. 정말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정말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교만과 자랑은 하나로 가기 때문에요. 자존심을 세워서 자존심이 있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 발동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자랑거리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찾아내거나 하는 것이 거꾸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랑을 싫어해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아무 사람이라도 사람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랑하기를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26절부터 28절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런 행하심 때문에 부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도 극소수가 되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랑하는 자를 선택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 자랑거리가 있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로 안 불러버립니다. 너희는 지옥. 그렇게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사람은 극소수 빼놓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 다 교만한 사람은 다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는 부름을 받습니다만은 대다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니 반대로 이야기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미련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만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부른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들 가운데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아니면 아주 적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자랑하려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많은 능력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 자신에게 능력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면 내 자신이 낙담이 되기도 하고 또 절망감이 오기도 하고 내 무능함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한 자였으면 내가 그 극소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극소수에 들어갔을런지는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능한 자들 가운데 극소수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천국으로 극소수만 사실은 초청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지배하려 하고 하나님의 위에 자신의 인생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능한 자로 태어난다는 것, 능력을 많은 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복이 아니고 저주 중에 하나인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많은 것들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면서 교만한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혜로우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돈을 지혜롭게 잘 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말 언쟁에서 지혜롭게 다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학식과 학문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명예도 없고 명성도 없고 재물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회사도 차려서 잘 구해서 돈을 벌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성장할 수도 있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하고 또 불법을 뒤쪽으로 저질러서 돈을 모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된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더 많은 어떤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를 진정한 지혜 있는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말씀합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문벌이라는 것은 집안,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집안, 부모님이 유명하고 권력 있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굉장히 화목하면서 자식들에게 큰 어떤 빽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 너희 중에서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이 깨졌고 이혼 가정, 편부 가정, 편모 가정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가난한 집의 가정 또 상처 입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런 가정에 살아왔던 것 이것들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그러한 큰 은혜의 분노가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문벌, 가문이 얼마나 좋고 집안이 얼마나 재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는 것에 따라서 불러주지 아니하셨는데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나 또 믿는 자들이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 안에서 인생 가운데 행사하려 한다는 것은 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이러한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생각이나 노력이나 행함들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미련하고 무능한 자들을 택했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택했다고 그럽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됩니까? 결코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이유가 되신 겁니다. 내가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마음대로 사귈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면 그 친구가 내가 너 나 친구 하자, 너 나 친한 사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면, 그래서 한 친구를 100명을 내가 찍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큰 회사 회장님, 또 당신 나 친구 합시다. 그 사람이 내 친구 해준단 말이에요. 뭐 직장이야 뭐 아무렇게나 될 거 아니에요. 또 내 자식들 어디 좀 좋은 직장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알았네. 그리고 잘 해주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너 나 친구 하자. 대통령도 찍어서 너 나 친구 하자.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전화 받을 수 있는. 그럼 또 시장도 너 나 친구 하자. 그럼 내 친구가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빼기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너 나 친구 하자.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아서 돈이 한 100억이 넘게 있어서 나한테 그냥 5천만 원 정도 껌값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너 나 친구 하자. 그럼 친구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까? 친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능력 있는 자를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 또 집안이 좋은 자, 돈이 많은 자, 지혜로운 자를 택해야지 복음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돈 있는 자를 택하면 돈이 1000억 있으면 1000억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아를 구제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아니면 뭐 예배당을 짓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이 쓰여지고 얼마나 좋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사실은 1조 이상 가진 사람도 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1조 상상이 안 되는 금액. 그런 사람을 너 믿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른다면 얼마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나 이로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별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무능한 자들, 약한 자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남의 집 머슴들, 남의 집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주인들은 주님을 별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을 잘 안 했는데 머슴들, 노예들, 종들을 하나님이 많이 택했어요. 종들을, 머슴들을. 참 이상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보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아진 숫자 가운데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가 예수를 믿어요. 근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노숙자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온다. 노숙자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옷이 그냥 금옷으로 변하고 인간성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몸에 찌든 이 썩은 것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노숙자는 노숙자인 거예요. 노숙자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들어와요.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나요. 나는 그래도 그 형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형제, 김문희 형제가 그래도 이번에 쫙 왔을 때 돈을 조금 그래서 벌어서 양복을 쫙 빼입고 바바리 코트를 쫙 입고 왔는데 그래도 시험도 덥수가지도 않고 몸에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깔끔하고 그렇게 해서 차려입고 오고 그리고 음료수 한 박스를 가지고 온 걸 봐요. 참 하나님께 사람을 그래도 많이 변화시키셨다. 우리 교회 오면 발냄새 때문에 다 도망가고 그 친구가 예배당을 밟고 다니면 밟은 데가 발냄새가 배어가지고 나고 온몸은 흉측하고 더럽고 양발을 갈아신기고 옷을 갈아입혀도 또 더러운 냄새가 나고 얼마나 부시시하고 지저분하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많이 돼가지고 전혀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또 자존심을 세우려 하긴 하지만 번 돈으로 양복을 쫙 빼가지고 입고 바바리까지 챙겨 입고 그리고 온다는 것. 참 그게 많이 변했다. 노숙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간성이나 삶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변하지는 않지요. 신앙의 성장과 자라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실상은 노숙자 1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에는 사실은 이로움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봐. 인간적인 교회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교회 안에 노숙자들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계속 생겨납니다. 문제만 생겨나요. 어떤 집사님이 그 노숙자분이 이제 교회 성도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깜빡 까먹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분한테 인사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럼 노숙자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 가진 것 없다고 멸시하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노숙자가 많은 교회는 별 문제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쏟아난다는 말이에요.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친하게 안 지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지라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과 많이 친할 수밖에 없는데, 좀 친하지 않는 걸 보고 저 사람 내가 돈이 없다고 같이 하는구나, 나하고 친하게 안 지내는구나 하는 오해를 좀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벌이나 갑부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박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노숙자같이 이런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 없는 것들.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죠. 기본으로 없다 그러면 돈이에요. 왜 돈이 없다 그러냐 그러면 돈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대학원 아니면 박사를 받더라도 요즘엔 돈 조금 주면 박사학위 논문 다 써줍니다. 석사학위 논문 다 써줘요. 돈 맞으면 학사학위 논문 다 써줘요. 돈 맞으면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교도 세워버릴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명예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MBC 방송국에 10억을 고아를 위해 쓰라고 돈만 있으면 다 기타가면 그 사람 이름이 쫙 높아지면서 저 사람은 존경할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돈만 있으면 사람을 사다가 뭘 써요? 책을 써버려요. 찍어내보면 그 책이 유명해지면 이 사람이 이제 쓴 것이 되는 것이요. 돈만 있으면 다 돼. 뭐든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이다. 그러는 것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 택하느냐 말이야. 돈이 없는 사람을 택해. 돈이 없는 사람을 택하면 헌금도 못 낼 거 아니에요. 헌금도 낼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교회는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 믿는 사람이 많이 내냐 적게 내냐,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있지만 또 거꾸로 필요가 없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하십니다. 전혀 다르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가만 놔두려 하지 않아요. 가만 놔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들을 폐하려 한다. 그렇게 행하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또한 다른 일면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폐하려 하신다. 말씀합니다. 있는 사람을 폐하려 하신다. 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안 좋은 아이러니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자보다는 세상 사람들 속에 지혜로운 자가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부자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 속에는 문벌 좋은 자가 더 많고 교회 안에는 문벌 좋은 자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는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는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주의 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란 목회자라고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다 마찬가지. 물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문벌 좋고 재능이 많고 지혜로운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경우는 어찌 되느냐. 있는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소수 겸손한 겸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교회 암초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으로 행세하고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악한 이런 쓴뿌리로 교회 안에 작용하고 일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암초가 되는 사람들이 대반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심각한 질병 같은 아이러니, 질병 같은 그런 것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나는 지혜 없는데 지혜로 승부하려는 것이 그걸 미련한 일이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재능이 많고 난 재능이 별로 없고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재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벌이 좋고 집안이 좋아요. 나도 집안과 문벌로 승부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어요. 돈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도 옷을 아름답게 입어요. 나도 아름답게 입는 옷으로 그 사람과 승부하려고 해요. 학식으로. 저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근데 대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학식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것이.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들의 학력이 그렇게 다 요즘은 대학원까지 나와야지 목사님이 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목사님 될 수 있는 길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이 된 분들은 저희 학력이 초등학교 나오고 목사님 되시고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교 나와서 그것도 성경신학교 같은 거 나와서 목사님이 되는 길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20년, 30년 하고 오래 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누가 이제 들어와서 신자로 있냐 그러면 의사들, 박사들이 있어요. 교수들도 있고 세상에서 굉장히 학문이 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 교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설교가 변해가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냐 보면 저 사람들은 굉장히 학식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러면 의사에 맞춰서 의학 공부를 해요.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 공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교 예화를 써먹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히 많이 하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또 교회 안에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 공부를 해요. 교회 안에 시인이 있어요. 이렇게 시를 갖다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고 써먹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할 때에 이제 교회 안에 그런 학식을 가진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가 좀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요즘에 들어와서 요즘 몇 개월에 들어와서는 시도 쓰고 의학식도 좀 새로운 또 의학 잡지도 하나 보면서 지식을 썼더니 나를 알아주는갑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에 그래도 많이 변했지요. 저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분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이든 의학 자료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옛날보다 설교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별로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다니요. 예전에 나는 목사님이 물론 지식이었고 배운 것이 나는 의사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걸 알지만 목사님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점점 복음이 사라져갑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그런 목사님이 지금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공부는 우리가 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배우려고 보여온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넘치도록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배우려고 온 게 아닌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배웠던 걸 이제 배워가지고 그거 써먹으시는데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 교회에 안 왔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부를 그런 데서 보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것이지요. 똑같은 지혜로 승부를 보려 하고 똑같은 학식으로 똑같은 재능으로 똑같은 것으로 승부를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있는 사람들을 패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있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무엇에 무너뜨리느냐? 물론 그들의 돈이나 명성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을 삼았던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뜨리는 데 우리를 쓰시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돈이 얼마나 하찮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방궁을 짓고 그들이 이 땅에서 대궐과 궁궐 같은 집들과 명성을 쌓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무너뜨리는 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순복하고 항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의 선택의 몫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택하셔서 그들의 그러한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지혜로, 우리 지혜 없음으로 지혜와 지혜로, 아니면 재능 대 재능으로 맞설려 하면 그것같이 가치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멸시받는 자리, 없는 자리, 천한 자리, 무능한 자리에서 부르신 것은, 그런 것은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렇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있는 사람들 것을 다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자랑거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거리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많은데, 그래서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 대 지혜로, 재능 대 재능으로 맞서려는 사람들.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 없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는데, 그런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부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살다가 하나님께 그래도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당연히 그건 괜찮은 일이고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좀 많이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세상적인 성공도 좀 안겨주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과거 개구리가 되었어도 올챙이째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이제는 어느 때는 주님만이 자랑이 되었다가 변해가는 것이, 과거에 전혀 명예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예를 얻으니까 명예를 자랑으로 삼아요. 그리고 돈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되니까 자기 재산과 돈을 명예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의 정말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왜 가치 있고 우리가 왜 귀하냐 하면 내 재능이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외형적인 것, 가령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다, 무슨 학식이 있다, 돈이 얼마나 있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내 자존심을 세우려 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환경적인 것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종종 합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가령 자식이 학교에서 30등 하는데, 30명 거의 꼴등이에요. 거의 꼴등 계열인데, 요즘 애들이 한 30명, 32명 그러는데, 거짓말을 해요. 내 자식 학교에서 5등 안에 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 것들. 또 자기 재산이 1억밖에 안 돼. 1억도 그래도 뭐 좀 있는 사람이죠. 물론 서울에 가면 이제 거짓입니다만은 1억 있다. 우리 동네에서. 나 1억 있다. 근데 사실은 1,0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1억 있다. 그러는 것이. 1억 있다. 그러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에게 무슨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땅이 얼마나 있다. 거짓말을 해요. 나는 모르니까. 내가 생길 돈이 얼마가 있다. 제가 저는 광주에서 그 집회를 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분 아는 사람이 그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재산이 얼마가 있다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재산이 한 10조 정도 있다. 10조 정도. 10조 정도 있어가지고 그분이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한국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을 찾아내서 개인당 그 돈을 얼마를 빼놓고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당 주로 한 2억 가까운 돈을 나눠주겠다. 그렇게 포부를 받겠다. 그거 그분은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야,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 제가 대강은 이야기했어요. 그건 정신없는 거 믿지 말고. 그분이 이분이 그때 그분이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하면 되는데, 그분에게 이 돈을 맡기려고 그런대요.
그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그것을 권한을 맡기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그래서 그때 그 아파트 업자 있잖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참 허황된 것을. 그리고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 것도 그게 잘 되도록 뭐 그런 이야기예요. 참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을 왜 하냐고.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자기 자존심이 뿌듯하니까. 그래서 내 거짓말을 통해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되면 그래도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 느끼게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랑거리는 그렇다고 30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뭐 우리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해 줬어요. 자랑거리는 우리 주님이 나의 지혜다. 이게 자랑거리다. 주님은 나의 지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다. 또한 주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 비유로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아마 달이 보름달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은 그대로 있지만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기 때문에 달이 초승달부터 쫙 시작해서 점점점 달이 커져요. 보름달로. 그리고 다시 그림자에 가려지기 때문에 달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진다는 건 뭐냐 그러면 보름달 때는 태양의 빛을 달이 100%를 받아요. 100%를 받아요. 그러니까 달이 빛나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죠. 그것을 온전한 거룩함이다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달이 빛나는 건 사실이에요. 달이 빛을 내지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달이 빛을 내잖아요. 달빛을 보고 저녁에는 환한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보름달이라면. 초승달 때는 달이 쬐까네요. 이제 달이 빛내는 것이 조금만 아니까 컴컴해요. 밤에. 가로등이 있고 뭐 그러면 환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산 같은 데는 달이 환해야지 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태양의 빛을 점점 그림자가 가려지는 게 적어지고 태양의 빛을 많이 받으면서 초승달이 점점 커져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 더 많아지는 것이 빛내는 거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 거룩함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비추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내 거룩함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와서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면 스스로 자신이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내가 받아들여서 영광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내가 달처럼 내가 별처럼 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빛을 다 내는데 스스로 빛을 창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거룩함.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주님은 나의 구속함이다. 구속은 죄에서 나를 속죄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 나를 대속해 주시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다 구속함에 들어가는 것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것,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려면 과거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왜 내가 용서받느냐? 주님이 나의 구속함이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나의 구속함이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를 들어서 축복해 줘서 부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축복해 줘서 나를 부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했다고 앞에 언급했으니까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겁니다. 그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은혜를 자기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거다 똑같은 것이. 그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철학이 되었더니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 아니고 주 밖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의 내용은 30절에 나와 있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주님이 내 거룩함입니다. 나의 지혜는 주님입니다. 내 지혜는 주님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주님입니다. 나의 거룩함은 주님입니다. 나의 구속함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을 자랑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왔습니다. 1장 18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도와 복음은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대속, 나의 구속, 나의 지혜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자랑 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있는 사람들을 패하는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있는 사람들을 패하는 통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지혜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고 거룩함으로 삼아서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또한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권능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하나씩 생겨난다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없을 때는 열등감을 느끼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실망과 실패를 가지는 실망감, 실패감을 마음속에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무지한 것, 무능한 것, 지혜 없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능력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지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세상의 학문과 학식을 지혜로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지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 노력과 내 합력이 하나님께 필요하지만 진정한 의로움이 주님을 내 의로움으로 삼을 때에 내가 의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거룩함으로 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함이 내게 와서 내가 거룩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고 주님은 우리의 구속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랑이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 주님께서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하는 자랑으로 살게 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패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